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행하였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114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3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 주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들인가 하는 것을, 또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3월 첫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 이 성도들은 참 깨끗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도 보면은 단정하게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시는지 청소를 참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전혀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은 이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민수기 책은 영어로는 넘버스죠. 백성의 수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이 이 책의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수를 왜 셀까요?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죠.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를 세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오를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는 시온산인데요, 시내산인데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텐데 중간에 적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적들을 피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워 무찌르는 그런 군사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숫자를 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네 번째는 감독자들의 헌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 정결하는 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니, 군대가 됐으면 이제 잘 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되는데 왜 정결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 3절에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여기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 그리고 죽음, 이게 시체죠. 이런 것들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내보내라 그랬는데, 나병은 정확히 어떤 병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날에 그런 한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센병과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증상들을 보면은 그게 다르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는지 유무도 확실치 않고요. 그저 이것은 피부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이었고 생명을 잃기도 했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증 역시도 오늘날의 어떤 질병이었는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이죠. 이런 질병들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환자를 기피했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위생적인 말이 아니고요, 또는 의료적인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제의적인 말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사상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둠이나 또는 죽음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있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되고 죽음에 손을 댄 자도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들을 멀리함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체든지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더러워지면 질병이 생기고 더러워지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미꾸라지 같은 그런 물고기들도 보면은 막 흙탕물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 흙탕물 속에 살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물질, 이물질들을 배출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식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흙탕물과 같이 죄로 물들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여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우리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만민들 앞에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부정함이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것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냥 미안하다 이런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갚는 것도 그 값만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서, 그렇게 해야 그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죽고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안 갚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8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갚아라는 거예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뭐 없는 것으로 하고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범한 죄든지 사람에게 범한 죄든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수량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값을 드려서 죄를 씻고 더러움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깨끗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려면 더러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존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더러운 죄들, 그런 것들을 속히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할 때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그 뒤를 모든 지파들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차곡차곡 질서정연하게 가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곳에서 그들은 모두 진영을, 자기 정해진 그곳에 진영을 펼쳐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언제나 거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출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정이 정결해야 된다.
가정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14절을 보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이 부부 생활을 그때 사람들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아내가 말이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증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거죠. 이 여자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남자를 만났는데 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은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여자는 계속해서 의심받으면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살기는 살지만 지옥 같은 가정이 되겠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신뢰가 없으면 그럼 그 가정은 아주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부의 정절에 의심이 생기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15절 보면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건 아주 작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작은 예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리고 그리고 아내를 남편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쓴물을 준비합니다. 이 아내가 진짜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래서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집어서 물에 넣고 저주를 쓴 글을 빨아서 그 먹물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존귀의 상징인 이 머리를 풀어헤치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것을 맹세하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쓴 물이 내 배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만들고 그리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을 맹세하게 하고 아멘 아멘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여인에게 죄가 없으면은 아무 해를 받지 않지만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대 민간의 ordeal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죄, 죄를 시험한다, 시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분명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은 전지하니까. 그래서 그 신에게 물어보는 이런 방법이 시죄인데요. ordeal이라는 시죄인데요. 고대 민간에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신은 범죄한 자에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심지어는 증인이나 증거가 불충분해도 얼마든지 신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죄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견뎌야 하는 물리적인 시험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로서 죄가 있는지 또는 무죄한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무죄로 간주했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보통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죄 가운데 리버 오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시련강 또는 시죄 강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대 근동사회 문화로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강의 신이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강물에 집어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급한 물살에 휩쓸려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신이 그 사람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무죄하다면 그런 급한 물살에도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저 하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 물살에 휩쓸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강의 신이 이 사람을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리버 오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죄는 정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특별히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게 대항한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남편이 아내를 그런 식으로 강물에 집어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런 민간에 있는 그런 풍습과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인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여인들이 죽지 않도록 하시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물을 마시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고 없애 주셔서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요청했는데 나병 환자와 부정 환자는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그를 만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만지심으로 그의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가 깨끗함을 얻고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사람들 틈에 몰래 섞여왔어요. 만약에 밝혀지면, 자기가 혈루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돌을 던지고 쫓아낼 거니까 할 수 없이 자기를 숨기고, 아마도 얼굴도 이렇게 숨겼을 거예요. 그리고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정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여인이 즉시로 혈루증이 그치고 건강함을 얻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도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뒤로 돌아보시면서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더러우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이 다 더러워질 것이다, 교회가 더러워질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러움에서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씻김 받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함을 얻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왜 씻김 못 받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올 줄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씻김 받아야 할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아유, 그 사람 무시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때와 장소 구분 못하고 자기 자랑한다고 멸시하면서도 자신이 그러고 있는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 부리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저질스럽다고 혀를 차면서도 정작 자신이 탐욕에 이끌려 생각하고 욕심으로 말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징그러운 나병 환자 참 불쌍해. 그에게는 예수님 필요해. 하지만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야. 나는 그런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나와야 하지만 나는 두 손 들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멋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각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각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지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불평만 있는 것이죠. 받은 것이 없으니 영광 돌릴 것도 없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바로 문둥병 환자입니다. 주여, 제가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왜요? 안 그런 척하는 그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 더 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옷은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마음은 쓴물을 받는 여인처럼 머리를 풀었습니다.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더러운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영영이 고쳐지지 않는 죽음의 질병 같은 나의 이 자만심과 자기의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가까이 나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부한자, 마음이 부한자가 되어서 나오면 안 돼요. 가난한 자가 되어 나오고, 그리고 병자가 되어 나오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큰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친다고 해서 놀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내게로 나오라. 네가 잘나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네가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걸 알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시, 불평하는 마음과 악한 생각을 보시고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거룩하신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서부터 받은 질병과 우리에게서부터 받은 고통을, 그리고 수치를, 버림받음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성령을 주시고 그의 능력을 주시고 그의 행복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십시오. 주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라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몸을 주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이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더 많은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노력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도 원치 않는 범죄를 합니다.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깨끗하라, 정결하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를 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서 그들의 부모를 또 채 자라지 못한 아이를 학교에 직장에 있어야 할 식구를 친구를 그들의 차게 식은 육체를 죽음에 속하지 않고 생명에 속해야 할 그 몸뚱이를 꺼내야 하는 고통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한 자로 그렇게 살려 노력하는 그 삶을 뒤로하고 진보와 발전이라는 욕망의 찌꺼기에 그 콘크리트에 몸뚱이가 깔려 허무하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이 고통의 현실에 그저 자비하심만을 위로만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성경에 무한히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읽고 또 읽어 책장이 바래도록 읽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눈물로 감동합니다. 하나님, 쓰여진 계시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난과 불행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손을 멈추고 구호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시리아에 구조대와 구호품을 보내기로 하였다 합니다. 이 지진이 큰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 공존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창칼 대신 보습을 들고 공전의 밭을 일구어 나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20만 명이라는 찾지 못하여진 생명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의 손길을 도와주시며 가족을 잃어 비탄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날을 위하여 안동교회 모든 공동체가 구별되어진 자로 그날의 완성을 위해 오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도구로 쓰시려 부르시는 그 뜻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참여를 하며 수요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의 움트는 꽃망울과 같은 프로그램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병고로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도 또 치유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안동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손을 대시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병상의 자리를 지키는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은 어둠과 같은 생활의 질고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광채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주께서 대대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고 우리 앞에 정의와 평화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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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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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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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의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바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광채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삶으로 이 지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원수들과 화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떡의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신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시는 참떡이시며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성서 세미나가 이번 주에도 윤동주의 삶과 시 두 번째 강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김종명 장로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우리 튀르키예 긴급 구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보 그 교회 소식 세 번째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기도 및 긴급 구호 요청 내용 있는 여러분 이제 소식지에 나와 있는 3번 보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는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튀르키와 시리아에서 엄청난 그
사상자가 나오고 큰 어떤 재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뭔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당회에서 정하고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자고 권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정오 기도. 저희가 그 오늘부터 오늘 2월 28일 말일까지 일단 그 시간을 정해서 정오 12시부터 10분간만 12시 낮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10분 동안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한 시간에 그곳에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많은 그 슬픔 속,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런 그분들의 를 그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 우리가 연대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2월 28일까지 일단 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10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헌금과 이제 물품인데요. 구호 헌금은 저희 그 헌금 하는 그 계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각종 헌금 신한은행이요. 거기에 뒤에 구호라는 그것만 따로 주정 뭐 11조 대신에 아무와 홍길동 구호 그렇게 해서 같은 구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예수의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달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이게 아주 긴급하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꽤 장기적으로 필요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언제까지다 이렇게 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 헌금을 좀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구호 헌금보다 구호 물품은 그래도 좀 더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지금 당장 그 길거리에 앉은 집을 잃고 길거리에 앉은 이재민이 도대체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렇게 물품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겨울 의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겨울 의류가 그냥 뭐 새거 절대 새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겨울 의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후락한데 이건 내도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것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들은 바로는 이제 겨울 의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것도 그 기도 마감과 같이 2월 28일까지 1차로 한번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모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판단하고 일단은 2월 28일까지 모아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이렇게 안내한 게 있습니다. 그 인천의 어떤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거기서 다 수합을 해서 대사관에서 튀르키예 항공으로 다 이렇게 현지에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안내문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교회에게 수거함을 마련할 테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지금 잠깐 1분 동안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튀르키예의 희생을 당한 자들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이 추위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우리 함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돕는 손길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돕고자 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서로 돕는 복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에 갑자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방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을 닿는 대로 함께 돕기를 원하오니 이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는 복된 기회가 되고 또 그 나라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광 전도사님 잠깐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동부 전도사님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좋은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